내가 고집 부리고 딴 길로 가면은 더 멀어지고 힘들겠다는 생각이 정말 들어서 아직도 고집 내려놓지 못하는 나지만 진짜 어제 산 헤맨 것처럼 정신 차리고 정말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길로 갈 수 있는 은혜가 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별로 아무도 아쉬워하지 않아요. 제가 이거 줄 거 어떻게 알았지? 이거 하나 오늘 수민이한테 하나 주고 싶어요. 이거 보자마자 오 목사님은 턱이 없다고 그러고 했는데 수민이가 이거 보자마자 너무 귀여워 이랬어요. 개인적으로 정말 어차피 제가 여기 지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오늘 드릴라 했는데 끝까지 안 돼. 자, 그러면 여기 PPT 한번 바로 보여주세요. 오늘 쟁쟁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닮은 꼴의 그 쟁쟁함이 뭔 소리요? 안 되나요? 우리 그러면 이거 하고 있을까요? 한 장은 수민이 거. 근데 대신 수민이는 여기선 제외요. 하나 일단 있으니까. 오 목사님이랑 가위바위보 붙을까요? 그럼 오 목사님이 기회가 없구나. 이상한 거 아니에요? 뭔 소리? 그렇게 해도 되나? 그냥 푸름이 할 거예요? 벌써 가위바위보 준비한 거예요? 막 손 들길래 한다는 건 줄 알고. 자, 그러면 저랑 해서 지는 사람 계속 내리게 하죠. 비긴 사람까지는 너무 빨리 끝나니까 한번 하는 걸로. 별로 하기 싫어요? 안 내면 그냥 지는 거예요. 지는 사람만 계속 내리는 거예요. 한번 지면 그냥 내리고 계시면 돼요. 저랑. 자, 모두 손 들고. 이거 3,000원짜리 건이에요. 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 좋아요. 자, 하나, 둘, 셋. 가위바위보. 진 사람 다 내려요. 진 사람. 비긴 사람도 괜찮아요. 들고 있어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몇 명 나와서 가위바위보. 어떻게 된 거예요? 어쨌든 사는 거예요. 몇 명 남았어요? 4명? 가위바위보. 이제 둘이 가위바위보. 뭐야? 비겨서 가위바위보. 어떻게 된 거야? 그럼 둘이서 가위바위보. 비긴 사람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네, 예은이랑. 이거 되게 잘 돼, 수연이는. 저번에 함박 스테이크 진짜 맛있었죠? 안에 치즈가 잘 흐르는. 저도 안 먹고 사줬어요. 옆에서 보기만 했는데. 어쨌든 수연이가 누군가에겐 줄 거예요. 자, 됐나요, PPT? 자, 그럼 처음 주인공을 한번 보여주세요. 좀 저는 우리 교회 없는 것 같긴 하지만 이 탤런트 이름은 이유리고 그 왔다 장보리에서 악역으로 나온 연민정. 맞아요. 세은이요. 근데 그냥 이유리보다 연민정의 그 악역이 너무 닮았어요. 너무 닮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거 사진 아무거나 뽑아오는 거 같죠? 밤새도록 구글 막 이미지 다 보고 제일 닮은 거 막 찾아오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오늘 세은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22살이고 시각 디자인과고 하나님 만난 계기는 대구 WRC에서. 저도 자세한 내용은 잘 몰라요. 그리고 장점은 밝대요. 그리고 근데 사진 하나 더 있는데 그러고 보니
이건 진짜 닮지 않아서 좀 짜증나는데. 닮았어요? 저도 머리 기르면 예뻐요. 자, 그러면 세은이 한번 나와서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의 제목으로 한번 포럼해 주실게요. 박수로.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국세입니다. 교회를 1년 동안 안 나와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모태신앙은 아니라서 하나님 만난 지는 5년 정도 됐고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좀 약간 우울하고 외로운 편이었습니다. 사람들 만나는 게 약간 좀 무섭고 성격이 좀 날이 서 있는 편이었어요.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는 엄마를 통해서 세계비전교회로 처음 인도를 시켜주셨고, 처음에 세계비전교회 나왔을 때는 약간 제가 너무 세상 속에 까맣게 물들어 있어가지고 처음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거부 반응이 조금 더 심했어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 계획 속에 저를 대구 WRC로 부르시는 계획이 있어가지고 대구 WRC로 가게 됐는데, 거기서 유 목사님 말씀을 처음 들었는데, 처음에는 목사님이 약간 좀 경상도 사투리가 심하시잖아요. 경상도 사투리가, 그리고 말투가 좀 빠르시고 옆에서는 동시통역까지 하는데 이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건지 처음엔 잘 몰라가지고 헤맸었는데, 두 번째 기도의 밤 때 하나님의 눈물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저를 하나님 품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흘리셨을 눈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고, 그날 저의 연약함에 대해서 눈물로 고백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서 신앙생활을 하시던 중에 원래 여기 교회에 이모가 다니셨는데, 그 이모가 서울로 가시고 엄마도 자연스럽게 발길을 끊다 보니까 저는 너무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저도 서서히 발길을 끊어갔어요. 발길을 끊었을 때 제가 그냥 그냥 평범하게 삶을 살아가던 중에도 마음속에서 뭔가 잃어버린 것 같은 허전함과 그 무엇인가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상실감 속에서 다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지만 저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너무 한없이 작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 예배 회복하는 게 너무 어려웠고 말씀 듣고 집중하는 게 진짜 어려웠어요. 그러던 중에 우재식 목사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진짜 그 말을 듣고 제가 너무 하나님 앞에 너무 교만하고 저보다 어쩌면 저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인데, 제가 저 하나님, 저희 그래도 주님 떠나 있어도 하나님 완전히 떠난 게 아니라 이렇게 가끔 기도도 하고 뭐 예배도 가끔 봐요 막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좀 타협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타협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동시에 과거에 제가 처음에 대구에서 하나님을 접했을 때는 진짜 처음 접했을 때 이제 내가 모르던 걸 알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너무 하루하루 행복하고 기뻤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 모르던 상태에서 하나님 처음 만나고, 나를 정말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대가 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있었구나. 그리고 나를 이렇게 내가 여기 대구 WRC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그랬다는 게 창세 전부터 모든 것이 다 주님이 계획하신 거구나 하면서 왜 하루하루가 기뻤던 게 생각이 났는데, 그거는 제가 이 세상 속에서 문화 속에서 느낄 수 있는 행복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행복이었고, 제가 세상 속에서 느낄 수 있었던 행복은 약간 좀 일회성이 좀 분명한 것이었다면은, 하나님 만나서 느끼는 행복은 진짜 뭔가 내 마음속에 영혼 깊은 곳부터 행복해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 제 안에 저를 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제 주인 삼고서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 잡고 승리하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잡았고요. 요새는 매일 아침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저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 해주심에 감사함에 대해서 매일 아침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막 하루하루 점점 기도를 할수록 진짜 하나님이 저와 동행한다는 사실이 더 와닿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임재 안에서 함께 했을 때 그 행복을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연약한 모습까지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주를 찬양하기 위해서 저는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을 선택했고요. 이 시간 너무 연약한 우리와 아무런 대가 없이 저희를 사랑해주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온 마음 다해 찬양하면서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한번 찬양해 주시겠습니까? 제가요? 네. 그거 하던지 춤추던지 둘 중에 선택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냥 이 너무 설명이 뭐야 한번 말을 안 맞춰서 이거 바로 일로 넘어가서 한 번만 부르고 같이 부를게요. 여기로 넘어가지 말고 일로 넘어가서 한번 불러주시고 저 이해를 못했어요. 아 이거 2번 안 하고요? 네 2번으로 한다고. 네. 네, 여러분도 나중에 함께 찬양해 주셔야 돼요. 세은이 찬양 너무 잘하네요. 자, 찬양팀 함께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한번 또 사진 하나 더 있을 건데요. 네. 정말 닮지 않았나요? 저 홍대광 가수. 네.
알겠습니다. 자, 원영이는 23살이고 건양대학교 세무학과에 다니고 있고요. 하나님 만난 계기는 모태신앙, 그리고 복음을 제대로 들은 거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장점은 어느 하나에 미칠 줄 알고 집요하고 끈기가 있대요. 예. 하나님께 끈기 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홍대강을 닮은 최원영 랩런트 대학생 나오셔서 한번 포럼 해주실게요. 찬양 제목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이 영어로 하면 못 알아들으실까봐 자 박수로 한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까 선아 누나가 설명하셨듯이 23살이고요. 건양대학교 세무학과에 지금 재학 중에 있습니다. 이거 되게 선아 누나한테 전화 오고 뭘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었는데 일단은 제가 자라온 환경부터 해서 지금 저의 영적인 성장 과정에 있는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저는 동생이 2명 있고요. 첫째로 태어났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집안에서 이제 엄마 아빠가 자주 싸우시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세요. 근데 항상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이 맞기도 했고 때리는 모습을 많이 보기도 했고 싸우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자랐고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저는 어머니께서 혼자 기독교라서 모태신앙이라고는 했지만 복음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모태신앙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아이였어요. 그리고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다가 이제 사춘기가 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사춘기가 왔는데 굉장히 그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빠의 모습을 담기 싫었고 굉장히 싫어했어요. 어느 정도냐면 원준이가 아무 이유 없이 아빠한테 엄청 두들겨 맞았어요. 그냥 몽둥이가 아닌 손과 발로. 근데 그때 엄마 있는 앞에서 처음으로 소리 지르면서 아빠한테 하면 안 되는데 쌍욕을 했고 하면서 대들고 근데 뭐 칼과 이런 거 들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싫어했던 그런 존재였는데 중학교 2학년 모습 때 저의 방황하던 시절 보면은 거울을 보는데 문득 아빠의 모습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굉장히 눈빛부터가 포악하고 성질머리 좀 더러운 게 조금씩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그런 와중 속에서 저는 항상 세계비전교회에서 있으면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이제 6학년 때까지 몸찬양으로 헌신했고요. 그다음에 6학년 때부터는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1학년 때까지 드럼으로 헌신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저는 그런 교회에서는 화내면 안 되고 교회에서는 착하게 지내야 되고 이런 게 나름 율법이 되어서 복음은 전혀 없는 채 일만 계속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교회에 나왔던 이유가 당시 방송실의 일원이기도 했고 교회는 단지 출석 체크랑 그다음에 제게 맡겨진 일을 하러 왔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20살 때 사람들이 항상 저한테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아우 착하다, 성실하다, 예의 바르다. 그리고 항상 드럼 치면 은혜가 된다. 근데 저는 처음에는 그 말이 되게 좋다가 나중 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나는 은혜 받지를 못하고 은혜라는 것도 모르는데 왜 사람들은 은혜를 받는다 그러지? 나는 전혀 은혜되지도 않고 단지 이거 일이기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하는 건데 그 모습에 방황을 하고 그리고 20살 때 또 어떤 계기가 있어서 교회를 안 나오게 됐습니다. 그 안 나오게 되면서 저의 진짜 인생은 시작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교회 안 나왔을 시기가 대학교 1학년 수료를 할 때였고요. 대학교 휴학을 하고 난 다음에 2년간 계속 일을 해왔어요. 일을 하는 도중에 저는
어릴 때부터도 또 다른 가장 큰 문제가 돈이었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다. 돈만 벌면은 뭐든지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에 엄마한테 엄마 나 나가 살게. 나가서 돈 벌고 알아서 살게. 하고 나가 살았고 교회는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처음이 아니라 되게 좋았어요. 저는 자유롭더라고요. 의무감이란 게 없으니까 되게 자유로웠는데 근데 하나님은 저를 되게 사랑하셨는지 한번 되게 크게 치시더라고요. 일하는 도중에서도 그 일하는 굴레의 와중에서도 쉼이란 건 없었고 한 번은 보이스피싱을 당하게 됩니다. 당하게 돼서 한 달, 두 달간 거의 잠을 못 자게 돼요. 잠 못 자고 경찰서랑 검찰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조사를 받으면서 계속 일은 하고요. 그 와중에서 저 일하는데 우목사님이 한번 오셨어요. 현장에. 오셔서 말만 들어봤지 우목사님이 어떻게 생긴지는 한 번도 몰랐고 근데 딱 첫인상이 되게 지적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일 그만둘 시쯤 해서 목사님과 저의 좀 조그만 자취방에서 다락방을 하면서 처음으로 혼자 말씀 묵상하고 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때가 제가 생각하는 복음의 글자가 15획 정도 되는데 한 거기 중에 3획 정도는 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름. 그 복음 혼자 이제 막 말씀 묵상하고 하면서 가장 큰 게 어릴 때 그 들었던 이론적인 복음이 아니라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끼고 마침 또 인도네시아 선교 캠프가 있었는데 갔다 오면서 가족한테도 얻을 수 없었던 그런 사랑이라는 감정이라는 걸 좀 처음으로 조금 느꼈고요. 그리고 계속 저의 그 어릴 적의 문제는 계속 날마다 발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더 은혜로워지고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뻔지르르하고 할 줄 알았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저의 부족한 점이 계속 드러나요. 저의 성질머리라든지 아니면은 저의 안 좋은 버릇과 습관 날마다 드러납니다. 저는 항상 거기서 지금도 힘들거나 솔직히 일상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란 존재가 생각이 안 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집중해야 될 게 더 많기 때문에. 근데 그 와중에서도 가장 좋은 시간은 집에 와서 사색을 좀 하면서 혼자 생각을 하면서 생각 정리를 하고 유튜브 동영상을 틀어요. 틀어서 제이어스 찬양을 굉장히 많이 듣는데 그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찬양을 듣고 참 그 갈급함이란 거를 처음으로 느낀 것 같아요. 돌아가고 싶은 건 내 머리는 알겠는데 마음은 안 되고 실천도 안 돼요. 하지만 저는 계속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을 외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 드릴 곡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찬양하겠습니다. 어렵네요. 이게 페달이요 왜 반대로 됐어요? 떼고 있어야 돼요. 그 좀 헷갈려가지고 한 가지. 지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떠나 돌아서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이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이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PPT를 보실 땐 굉장한 큰 반응과 행복한 얼굴로 답을 맞춰주신 분께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행복해요. 큰 소리로. 아니, 더 행복하게. 너무 닮았다는 듯이. 진짜. 아유, 누구 줘야 돼? 아, 장로님께 드리겠습니다. 박수. 저 바로 받으러 나오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드릴게요. 이따 뺏어갈까 봐 그러신 거죠. 감사합니다. 장난이었어요. 이렇게 짜증나는 거 듣는 것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눈물 날 것 같아. 제가 좀 푼수라서. 하필이면 오늘 밑에까지 마스카라를 해가지고 일부러 울지 않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제 이름은 이름 얘기 안 해도 되나요? 저는 곽선하고 부끄럽지만 31살이고 언제 나이가 이렇게 먹었는지 제 전공은 아실라나 몰라요. 저는 사실 미술과예요. 서양학과를 전공했고 일은 영어 강사예요. 되게 다르지만 지금 영어 학원을 운영하면서 많은 아줌마들과
함께 지내며 많이 그 가정에 대한 그런 이제 막 뭐라지 전도에 대한 그런 많은 생각을 많이 갖게 됐는데 저는 원래 모태신앙이죠. 당연히 태어날 때부터 아빠가 왜요? 제 얼굴 보기 힘들면 저희 해리 사진 한번 띄우세요. 네. 근데 계속 들었는데 사실 저도 복음이 잘 뭔지 몰라요. 지금도 몰랐었는데 지금도 잘 많은 부분에 제가 알 수 있는 그런 제가 능력은 없지만 중학교 2학년 때 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위성 예배로 드렸었거든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 그게 나에게 개인적으로 확 와닿았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감사했고 저는 아빠와 이제 엄마랑 같이 어렸을 때부터 있으면서 정말 많은 거를 많이 봤어요. 정말 아빠도 목사님이시면서 정확한 복음 없이 제가 그 강남 부자 동네에 살았어요. 저는 부자가 아닌데 정말 그 막 담벼락 막 있고 몇 층씩 집 있는 막 빌라 막 전원주택 같은 데 사는 정말 부자 동네에서 되게 조그만한 교회 3층 사무실에서 살았어요. 창문도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아빠가 복음 없이 굉장히 힘들어하셨고 이제 막 돈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그런 것과 그래서 많은 실망을 하고 저는 그때 잘 몰랐죠. 근데 하루는 이게 정말 비밀인데 엄마가 너무 충격받으셔서 막 쓰러지시고 이랬어요. 너무 이제 많은 부분에 막 엄마도 힘들고 막 이러셔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아 진짜 우리 집은 참 어렵구나. 이거 뭔가 하나님을 믿고 목사님은 되게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아빠께서 류 목사님을 만났고 류 목사님을 만난 게 물론 하지만 정말 아빠 복음을 깨달으셔서 예수님 아니고는 말하지 않겠다. 근데 그때도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막 여기 대전에 처음 와서 개척하셨을 때도 사람들이 막 다 나가는 거예요. 처음엔 막 좋아하다가 막 다 나가고 마치 막 뭐라 해야 되지? 그리고 제가 한 번 울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학교 갔다 오는데 우리 교회 전단지가 밟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는데 어린 마음에 되게 충격받았어요. 그리고 되게 친했던 어른들이 저를 막 피해요. 교회에 오셨던 성도님들이 제가 안녕하세요 이러면 하고 막 피하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했는데 이제 아빠가 거의 3명, 4명으로 이제 혜정 언니도 같이 있었고 막 같이 이제 시작하셨는데 그래도 아빠가 흔들림이 없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믿음을 보고 자란 게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내가 복음을 깨닫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아빠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답이 나서 절대 흔들리지 않구나는 제가 뭘 못하더라도 아빠를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믿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슬픈 얘기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그렇게 해서 이제 자라오면서 사람들이 그래요. 저는 되게 힘든 일이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되게 밝은 것 같고 막 하지만 저도 사실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여러분과 같이 똑같은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고 사실상 오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PK라서 더 힘든 부분도 많거든요. 차라리 제가 중직자들어서 막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사실 눈치를 봐야 되고 좀 처음엔 그게 그렇다고 너무 힘들진 않았지만 많이 이제 저한테는 제약이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잘 왔지만 제가 늘 생각한 거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 이런 문제 나한테 왜 주셨지? 내가 지금 이 쓸데없는 보이는 거 왜 해야 되지? 근데 여러분도 그런 생각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나 이거 지금 내가 공부하고 싶은 거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고 나 이런 문제 얻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지? 제가 맨날 그렇게 막 원망하고 불만했었던 애인데 정말 지나면 지날수록 버릴 것이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도 그렇고 어떤 상황이든 뒤를 돌아보니까 그때 알면 참 좋겠는데 뒤돌아보니까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던 게 하나 단 한 순간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하나님 은혜라는 찬양이 제가 너무
정말 저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고, 아직도 그 하나님 은혜 알면서도 막 부족한 저고 계속 나만 주인 되는 저지만 정말 난 하나님 은혜 입은 자가 돼야겠구나. 그거조차 안 되면 그 은혜를 또 구하는 내가 돼야겠구나. 그래서 사실 제가 갑자기 결혼해서도 놀라셨을 텐데 사실 되게 무서워요. 이 사람이랑 평생 가야 되고, 이제 썸도 못 하고 나 썸 타는 거 좋아하는데 왜 이거 이제 못 하고. 사실 이건 장난이지만 사실 이제 더 저보다 막 신앙이 좋고 막 누가 좋고 없고는 없지만 뭔가 정말 모태 신앙으로 막 자라고 이래서 나를 신앙으로 막 인도해주고 이런 사실 욕심이 많았는데 지금 상황이 사실 그게 아니에요. 유튜브 좀 꺼주세요. 막 이래. 지금 이제 결혼할 친구는 계속 그냥 복음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혼자 떨어졌을 때는 신앙생활을 못했다가 오늘 안 와서 하는 말인데 여러분 기도해달라 하는 거죠. 그래서 저 때문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진짜 들었고, 사실 그 믿어지고 이건 정말 하나님이 아시는 거지만 그렇게 해서 사실 제가 더 정신 차리고 진짜 날 내려놓고 은혜 입은 자가 돼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지금 사실 있어서 조금은 무섭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까지 날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 은혜를 이젠 정말 제가 다 알진 못해도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사실 힘들면서 알아요. 하나님 내가 또 안 바라보니까 문제 주셨네. 옛날에는 그냥 불평했는데 그래 내가 또 안 바라보고 있었구나. 하나님 은혜 안 구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좀 오히려 더 감사할 수 있는 저희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제 여기서 제가 앞으로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있을지 몰라서 좀 기도 제목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새로 시작하는 가정에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그리고 태안에 제가 있을 동안 놀러 오세요. 바닷가도 가깝고 하니까 많이 놀러 오시면 해산물 알아서 사주세요. 사준다는 말을 못하겠어요. 장난이고 정말 편하게 놀러 오시고, 그래서 진짜 청년회 때 정말 교회에서 최고로 헌신하고 하나님 은혜 최고로 입은 자들 되도록 저도 멀리서 계속 기도하도록. 저만 너무 지금 격차게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제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려고 옛날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제 산에서 헤매가지고 목이 쉬었어요. 그래서 그냥 함께 네? 제가 저번에 굿모닝 어학원에서 목 쉬었을 때 파도 불러 해서 불렀다가 다 죄송하다 했어요. 시켜서 죄송하다. 자, 그러면 웃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거 가사를 여러분 아시겠지만 진짜 잘 여러분의 인생에도 딱 되는 거니까 잘 봐주시고, 그리고 선교원금 지금 하는 시간도 가질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하신 좀 선교원금 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제가 후렴 전까지만 부르고 해도 될까요? 네. 제가 왜 허락을 받죠? 너무 지적인 오목사님이셔서.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자, 그러면 광고자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고 오늘은 포럼하는 시간 같죠, 쌤?